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진짜요?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맞서 싸우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일들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차원의 주님의 승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영혼이 깨닫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역사하심들을 누리며 정말로 참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그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로 원하실 때 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수요일인가요? 아마 눈이 좀 왔었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밤에 이제 눈이 와서 이게 눈이 지금 쌓였는데 새벽에 이제 일찍 오신 장로님이 다 벌써 이제 다니는 길을 이렇게 다 눈을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딱 마쳤는데 한 7시부터인가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 정도부터 다시 또 눈이 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소복하게 눈이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눈이 내려서 바닥에 이렇게 눈이 싹 쌓였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뭐 폭설처럼 온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적지 않게 눈이 이렇게 약간 쌓일 만큼 그렇게 눈이 와서 다니시는 길에 또 교회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치워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빗자루하고 이렇게 미는 걸로 밀대를 가지고 다니시는 길까지 이렇게 쭉 좀 밀었어요. 잠깐 이제 정리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눈을 대충만 이제 치워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치우든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눈이 딱 그치고 이제 구름이 싹 거치고 해가 쫙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나네 이러고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불과 한 20분쯤 된 것 같아요. 30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마당을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쌓였던 눈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눈이 햇빛이 쫙 비치니까 눈 진짜 말 그대로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마당에 눈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30분만 늦게 치울 걸. 내가 괜히 치웠다. 괜히 고생해서 그거 치웠다. 조금만 놔뒀으면 금방 녹을 걸. 오히려 제가 치운다고 옆에 눈 쌓아놨던데 거기는 눈이 안 녹았어요. 눈이 쌓였는데 눈 바닥에 왔던 데는 그 눈 햇빛 쫙 비춰지니까 눈이 그냥 눈 노뚝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야, 햇빛이 진짜 대단하구나. 햇빛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진짜 대단하죠? 눈도 녹이고요. 여러분, 자연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보면 야, 대단하다. 사람이 치웠으면 아마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많이 해야 될 일도 여러분 자연이 하면요, 햇빛이 비춰지면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려, 해결돼 버려요. 그런 거 정도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자연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자연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별것 아니에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뭐 자연이 막 성나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자연이 위대하다. 자연의 힘은 정말 어마무시하다.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뭘요? 그 대단해 보이는 자연, 그 자연의 위대한 힘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뭘 알아요? 그렇구나. 주님은 그보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하신, 정말로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질서와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영광들과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놀라운 질서보다 사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만드셨던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확진이 되더라도 자가격리, 집에서 격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셔갔어요. 어디로? 따로 격리시설로 모셔가가지고 거기서 2주 동안 격리시켰어요. 왜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분리돼야 되니까 철저하게 격리가 돼서 다 나을 때까지 못 나왔어요. 음성 확인될 때까지 못 나왔어요. 왜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 앞에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말씀하세요. 모든 만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다고요. 카오스, 혼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신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혼돈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도 헷갈리고,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혼돈의 상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혼돈이 가득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질서와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기준이 잡혀야 돼요. 뭐가 기준인가? 이 땅의 온전한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주님만이 이 땅의 온전한 유일한 기준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책의 본문에 보면 어제 그제 말씀에 보면 시편 73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시편 73편 말씀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냐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제가요 의롭게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주님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시험에 들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을 봤더니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 빵빵 쳐요. 악한 사람들이 평안해요. 돈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부가 생겨요. 큰 소리 빵빵 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요, 마음대로 사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권선징악, 이게 뭐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막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하며 자기 인생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시험이 찾아와요. 오히려 의인들은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훨씬 더 고난이 가득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시편 73편이 반이 딱 갈라지는데, 반 이후에 보면 반전이 좀 있어요.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냐면, 그가 성전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 악한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네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악한 것들을 갚으시고 그들의 바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고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시편 기자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됩니다. 뭐가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의 기준이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혼란과 복잡함과 마음의 시험과 복잡한 마음들이 막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아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거든요. 주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제가 짐승처럼 바보 같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하늘을 봐도 주님밖에, 땅을 봐도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과 육신은 연약해지고 쇠잔해지지만 주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시편이 고백하면서 마쳐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이 가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두 번째,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찾아오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맛있게 막 먹고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방 배고파져요. 밥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비단 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걸로 만족하면 좋겠다. 저것만 잘 되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돈 좀만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의 요즘 관심이 뭐예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죠. 근데 좋다. 그것도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이 일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많이 생기면 좋겠다.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채워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다 안 채워져요. 금방금방 비어요. 왜요? 여러분 이 공허함의 문제는,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날 때만 해결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잘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물을 한 잔 마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잖아. 인생에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돈 제일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족하세요? 안 부족하세요? 나름 살만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만족, 인생의 평안, 인생의 행복,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들을 다 채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노력과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을 진정한 공허함에서부터 진정한 만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실존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흑암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끝이 없어요. 어둠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요. 고통과 절망이에요. 괴로움과 낙심이에요. 앞이 보이잖아요. 참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돈, 공허, 이 흑암, 어둠 가득한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 인생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갈급함과 목마름이 다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만족함이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봤던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게 하세요. 배우게 하세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엄청난 부와 명예와 심지어 아내를 몇 명, 결혼을 1000번을 하게끔 아내를 1000명까지 주세요. 다 줘보세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헛되더라 이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젊은 사람들아,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으시고 솔로몬이 경험하게 하신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됩니다. 우린 다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목사님 다른 거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면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또 누구를요? 우리 성경에서 지난주부터 만나봤던 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찾아온 니고데모도 만나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관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하고 훌륭하고 가장 높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고 피해가길 원하는 그런 인생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님을 찾아오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누가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만남을 이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만남이 참 그 여인에게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말을 거세요. 근데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뭘요?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물을 달라, 물이 아니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굉장히 당황해요. 왜요? 낯선 남자예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낯선 시간에 둘만 있는데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예외의 상황이고 익숙한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여인도 굉장히 사실 경계해요. 그리고 의아해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도 여인도 당신도 나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와 이 여인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인이 아니 우물도 깊고 물 그릇도 없는데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저에게 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또 반대로 반박하는 이 여인의 말을 볼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알 때부터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이에요. 당연해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딴 생각, 딴 것을 알아요. 다른 것으로 이해해요.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요?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만나고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에 말을 거셨는데 무슨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휙 돌아서 버렸으면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참 귀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딴소리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이 여인에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이 아니다. 왜요? 이 우물물은 다시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왜냐하면 그 물은 내가 들이마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아나오는 생명수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나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좀 주저주저하고 멀리 거리를 두다가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왔어요. 뭘요?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여인의 반응이 좀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마 귀에 좀 들어오는 솔깃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냐면 물을 기르러 오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날마다 기르러 와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물 틀면 물 바로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뭐 정수기, 생수 또 뭐 끓인 물 해가지고 언제든지 물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이 얼마나 또 귀해요. 심지어 물을 사서 먹기도 하고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수고와 고생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더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는 물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예전처럼 마을마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 여러분 많지 않는 그 우물을 찾아서 이 여인도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와서 그 물을 매일매일마다 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연이 좀 있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 편할 때 좋을 때 온 것이 아니라 한가할 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또 땡볕 가운데 사람을 피해서 매일매일 그 무거운 물을 들고 고생을 하면서 와야만 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와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만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저런 접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은 사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영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여인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진짜 그물 있으면 선생님 그물 좀 주십시오. 왜요? 목마르지 않게, 다시 물 마셔도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게 물을 좀 주십시오. 또 다시 이곳에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님, 현실적인 이런 문제 있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개인적인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로부터 피해 나가게 되고 그 문제가 내 삶에서부터 정리되도록 도움을 줄 분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 복음의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고 좋은 건, 고무적인 건 뭐예요? 이 여인의 태도와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관심이, 생각이, 목적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들로 변해가고 있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돼 가시는, 바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과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경험하는 것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은혜들, 이런 사모함들이 참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셔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조금씩 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입니다. 168분의 1을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실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조금씩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조금씩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조금씩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영원한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보고 가요? 이 땅에 있는 것, 내 것들 보고 가요. 주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인은 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해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관심들이 더 열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뭔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여인이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알았다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신다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가끔 가다가 보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거두절미하고 아무 말씀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급발진하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짚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세요. 왜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상태와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와 과거와 현재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 문제는, 이 남편에 관한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느끼는 갈급함, 갈증과 고통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렵고 끔찍한 문제였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큰 아픔을 당하는 불행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 문제는, 남편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는 아주 깊은 상처였을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상황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어찌 보면 좀 매정하게, 비정하게 후벼 파듯이 깊이 그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여인은 그것만은 넘어갔으면, 그것만은 그냥 모른 체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괜찮아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성품도 그렇고 이룰 만한 거 다 이루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요, 꼭 그런 분들도 뭐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꼭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다랑,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여러분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 이 여인에게는 뭐가요? 남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치부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드러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거 여러분 얘기하고 드러내고 언급하고 지적하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감추고 싶으신 비밀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언급하고 얘기하고 막 지적하면 여러분 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분 별로 없으세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참 싫어요.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부끄러울 일이고 참 여러분 겁도 날 일이에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내 비밀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참 부끄럽고 겁낼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꺼이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비밀과 이런 것들을 터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러낼 수 있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시는데 뭘 감출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다 아는데 뭐하러 감춰요? 여러분, 여성분들 꼭 나오실 때, 집에 나오실 때마다 하시는 게 있죠. 뭘 하세요? 화장을 꼭 하세요. 요즘은 여러분 마스크들 많이 쓰고 나오시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하시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수고와 공을 많이 들여서 나오십니다. 왜요? 감추고 싶으신 게 많으신가 봐요. 감춰요. 그래서 예쁘고 돋보이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그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반만 화장을 하신다고, 여기만 위에만, 마스크를 벗어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그렇게 화장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 앞에서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 앞에서도 드러내기를 싫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이 이미 민낯 다 보면 돼요. 남편이 화장 다 지운 모습 다 알고 있으면 집에 가시자마자 화장부터 지우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왜요? 이미 다 아는 거 감춰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가려봐야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할 일이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할 일이 뭐냐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얘기하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좀 다 까발리고 여러분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비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오지랖이 넓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감출 필요가 있겠지만 다 아는 사람에게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 돌 던질 수 있고 예수님만 그 여인을 정죄하시고 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간음했어?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를 용납한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주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춘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무한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오는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찾아왔던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억지로 막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양을 죽이세요. 생명을 죽여서 목숨을 바꿔서 그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영적인 의미와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기꺼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는지 어쩌면 굉장히 난감했는지 어쩌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쩌면 솔직하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상황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인정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원인과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여인의 갈급함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요 원인과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서 뭘 해요? 먼저 진단을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 아픈 증상이 있는데 뭐가 원인인지가 밝혀져야 치료를 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 잘 나오지 않네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잘 이유가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타이레놀 드시고 편히 푹 쉬세요. 그럼 괜찮으실 거예요? 또 안 괜찮아지면 오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영 불안하실 거예요. 영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돼요?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예요. 분명하게 그 원인과 이유가 밝혀지고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과 치유책과 방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큰 아픔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사별을 했는지 이별을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5번이나 이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이 여인에게는 큰 마치 돌덩어리처럼, 막고 있는 돌덩어리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샘솟듯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의 감격과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뭐가요? 이 여인의 이 문제가, 이 남편에 대한 이 관계, 부부 관계에 깨어져 버린 이 문제 현실이 이 여인에게 뭐처럼, 마치 돌덩어리처럼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솟아나오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럼 물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막히겠죠. 뭘 먼저 해야 돼요? 그 돌덩어리를 치워야 돼요. 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터져 나와요. 방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로서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랑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데, 분명한데 어떤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처럼 여러분 돌덩어리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뵙게 돼요. 아니요, 거의 많은 분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과거의 어떤 문제나 상처나 아픔, 무언가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닥치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현실 속에 딱 놓이게 되면 갑자기 발끈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괜찮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지기도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돌덩어리처럼, 또 지나갔던 많은 아픔과 여러 많은 이런 아픈 경험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에게 있어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고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누구는 더 이렇고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더 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피해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부담감처럼, 짐처럼 여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정받으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속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참 자빠져요. 여러분, 그건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가만히 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옥토처럼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돌짝밭에서는 돌이 제거돼야 돼요. 가시덤불 밭에서는 가시가 치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책임을 물으시거나 윽박지르시거나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그 얘기를 꺼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돌덩어리를 치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그 주님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됐어요. 물론 더 해결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주님 안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은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것, 치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을 들추시고 언급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쉽지 않지만 그 여인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둘러지지 않고 그 여인에게 나갔을 때 그것이 그 여인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요? 당신은, 선생님은 선지자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지자라는 말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어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마 이 여인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당신은, 선생님은 하나님이 모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그러다가 언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그 여인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태도가 달라져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현실 속에 자신의 관심과 눈이 가 있어요. 아,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물 좀 안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아, 주님,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다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더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이제 관심사가, 마음이 주님께로도 확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아,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여인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점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것,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만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속에 놀랍게 회복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과 모습들도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여지게 나가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제로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빡빡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 많이 해요. 이 돈 필요한데 이 돈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 이 돈 문제 어디서 해결할지? 여러분 그런 관심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 가득하신 분이 두 분 계시죠? 몇 분 계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먹으러 갈까? 이거 빨리 끝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사람은요 그 관심과 마음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더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마음과 열심을 갖고 주님께 묻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다가 이 뒷부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다 말씀 함께 나누면 1시가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두 번에 나눠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더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 여인이 어디까지 가냐면 진정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조금씩 가까이 나가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잘 알아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고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고 믿고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방향이 인생의 모든 걸음과 목적지가 조금씩 더 주님께로 향하여지고 맞춰져서 이 땅에서 영원한 복된 가치와 복된 귀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사모하고 구하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에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인생의 모든 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더 잘 알지 못하고 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우리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조금씩 더 주님 앞에 자라가며 변화돼가며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드러내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